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가장 최근에 만든 영화 시선 상영 앞두고 만든 홍보 영상입니다. 홍보 영상으로 혹시 미국에선 절 잘 모를까봐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먼저 이곳 하와이 에덴 교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저의 그 간증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여름 학예 수련회 때 저는 중국 땅을 통해서 백두산과 두만강을 보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똑똑한 것이 있어서 먼저 그 소회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의 땅에 도착해서 그 광활한 옥수수밭, 끝없이 옥수수밭이 계속되는 중국 땅을 보고 드디어 두만강 도문이라는 곳에 두만강에 앉았습니다. 한 30m밖에 안 되는 개천 같은 두만강 건너에 지금까지 중국 땅에서 보고 왔던 그 기름지고 정말 광활한 그 옥수수밭을 보던 눈에 한국 조선 땅은 북한 땅은 너무나 볼품없고 메마르고 정말 가난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앉아서 건너편을 보면서 내가 왜 중국 땅에서 내 조국을 봐야 되나 하는 감회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함경남도 북청이 고향인데 바로 두만강을 건너서 계속 산을 넘어가면은 내가 태어난 곳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니까 어쩐지 억울하고 어쩐지 왜 내가 여기서 봐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저는 문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에 제가 거기까지 두만강까지 오는 동안에 보았던 중국은 아마 중국의 몇천 분의 1밖에 안 되는 지극히 작은 거지만 저는 그것을 광활하게 봤고 그 기름지게 봤고 그 중국 땅에 붙어있는 이 북한 땅은 너무 가난한 모습에 저는 문득 분단은 여태까지 우리가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했던 분단인 줄 알았는데 그 분단이 아니었으면은 한반도는 전체가 중국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공산화가 됐을 것이다. 저 부산 끝까지 제주도 끝까지 공산화가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단선을 그어서 남쪽은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으로 경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통일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분단이었구나라는 감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식민지 조선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맞이하고 만약에
독일이 소련과 미국이 점령을 해서 반을 갈랐다면은 전범인 일본이 절반이 소련과 미국이 나누어서 분단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식민지였던 조선이 오히려 분단이 돼서 남쪽과 북쪽이 나눠졌다라는 거,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희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닮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두만강 건너편에서 느낀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는 분단이 우리에게 축복이었다. 그 고난이 식민지 조선에서 또 갈라져서 동족끼리 전쟁을 치르고 분단을 했던 것, 그 고난조차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2013년 제게 일생의 은인이었고 그다음에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최인호, 2013년 9월 25일 세상을 떠났는데 최인호가 죽은 후에 그 유고집 눈물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눈물은 5년 동안 침샘암이라는 희귀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했던 최인호, 그 최인호의 숨겨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인호는 암이 걸리자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서 외롭게 투병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의외로 저는 조선 한국의 분단처럼 최인호의 침샘암에 대해서 엉뚱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최인호의 침샘암으로 죽은 것처럼 저도 그런 죽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인호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침샘암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최인호는 일생 동안 젊어서 천재적인 작가 생활을 했죠.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춘문예 등단해서 기성 작가 생활을 했는데 그 후로 한 번도 내리막길이 없이 오직 승승장구를 해서 이미 죽기 전에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위치에 문호가 됐고, 그리고 그만큼 오직 글로 써서 재벌과 같은 생애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최인호에게 최초의 시련이 바로 침샘암이었습니다. 만약에 침샘암이 없었다면은 캐톨릭이지만 최인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아마 속물로서만 이 세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인호가 침샘암이 걸리면서 하나님한테 매어달리고 살려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점점 체념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관계로 들어갔는데 감사하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는 사흘 전에, 죽기 사흘 전에 그 딸 다혜가 아빠 예수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최인호가 쓸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두 번째 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날 최인호가 나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서 미소 지으면서 3시간 후에는 정진석 주교의 임종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미소 지으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세상에 제 주변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최인호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이렇게 저는 지금
고난의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국가가 겪은 고난의 축복, 또 내 친구 최인호가 겪은 고난의 축복,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미약하지만, 매우 미약하지만, 저도 27년 동안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간증은 축복의 슬럼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감독 8년 끝에 저는 최인호의 원작 인기소설 별들의 고향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아무 열등감에만 쌓여있던 조감독 생활 8년을 극적으로 탈출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신데렐라처럼 유명한 그런 대박 인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주신 복을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복은 위기로 바뀌고 내리막 최초의 내리막길이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인생 감독 데뷔한 지 올해가 40주년인데 40주년에서 제가 간증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영화를 만든 기간은 겨우 13년밖에 안 되고 나머지 27년이 바로 내리막길을 살아야 했던 그런 하나님의 광야 훈련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로마서 성경 말씀이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광야 훈련을 통해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제 더럽고 악한 과거를 청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길에는 두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줄곧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소유하고 자녀들을 좋은 학교로 보내고 그리고 점점 수입이 늘어서 부자가 되는 것만 목적으로 살았던 절반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짧아서 제 타락한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겠지만 정말 떼돈 벌고 혼외의 연애로 질타하게 번지르르하게 소위 세상 남자들이 흔히 바라는 이상적 타락을 끝장까지 가보았지만 그 끝은 허무가 지나쳐서 그야말로 참담한 생애였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인생이란 건 무엇일까요? 또 다른 인생, 그것은 제 후반전 인생입니다. 그것은 육체적 동물적 관심보다 어쩐지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왜 살아야 하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이며 영적인 그런 무의식과 잠재의식까지 포함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인생이었고 신앙을 갖게 되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었습니다.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아까 전반전의 제 삶의 모습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고
우리가 비행기에서 이 지구를 볼 때, 땅을 볼 때 그 울창한 산림 또 그 넓은 바다를 지나서 항구가 가까워지면은 사람이 사는 도시를 이루고 있는데 그걸 보면요, 마치 사람이 모여서 살고 있는 모습은 우리 몸에 피부병이 났을 때 그것처럼 참 보기 흉한 그런 흉터 자국 같은 모습을 띄우고 있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느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람이 쌓여서 모여 사는 곳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안에 우리들은 그러면 결국 세균에 지나지 않는구나. 지구를 갉아먹고 지구를 피부병을 일으키는 그런 세균에 지나지 않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균이 무엇이간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세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구속의 희생을 보이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세균 말고도 우리에겐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고 내 전반적인 인생 같은 모습을 가질 때는 세균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바로 세균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는 사람은 그제서야 완벽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모든 우리 지구상에 우리 이 생에서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세균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생애를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 양쪽의 강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두 강도 중에 하나는 세균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에서 2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고백함으로써 세균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낙원에 같이 있게 된 그 강도를 제가 바로 그 강도의 행운을 맞이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장 얘기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번갯불에 콩고 먹은 행운의 강도, 이것이 바로 저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가족의 목숨을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생계형 범죄자라면 나는 그거보다 더 악질적인 쾌락형 범죄자이기 때문에 더 죄질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도 보니까 구약 시절과 신약 시절이 있더군요. 보니까 창세기, 제 창세기에 보면, 제 인생의 창세기에 보면 제 안에 백치와 이 백치를 갖고 놀려고 하고 이 백치를 어떻게든지 악마의 세계로 끌고 가려는 악마가 있고, 그리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항상 백치와 악마의 손잡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그 성령이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최인호가 저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친구였고 오랫동안 같이 붙어 살았고, 그러면서 그의 승승장구의 그 가도 속에서 저는 최인호의 영향을 입어서 영화를 만들고, 그러나 최인호는 굉장히 영리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탁월하고 현실적이어서 미련한 점이 없이 그대로 자라가는데, 저는 엉뚱하게 첫 번 그 별들의 고향의 성공에 도취해서 경박하게 대마초 사건에 휩쓸려 들었습니다. 대마초 사건은, 우리 때 대마초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텔레비전에 인기를 누리고 있던 그 스타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세시봉 가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뭐 송창식, 이장희, 김세환, 윤형주, 이 모두 다 그 당시에 텔레비전의 최고 인기 스타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대마초 때문에 텔레비전을 떠났죠. 텔레비전만 떠난 게 아니고 자기 직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더 정확히 설명하면은 그 사건은 약 한 200명 정도가 전부 텔레비전에서 개그맨까지 포함해서 텔레비전을 떠나면서 모두 수감돼 가지고 교도소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영화판에서는 유일하게 저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대마초가 그 당시에는 미국도 그렇지만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젊은이들이 히피처럼 현실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세계에 빠져 있었던 그런 풍조가 이 대한민국까지 들어왔었는데, 당시 대학교 앞에는 할머니들이 와이셔츠 상자에다가 담배 같이 계피 담배를 팔았는데, 거기에 절반은 대마초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마초를 피고는 했는데, 제 연출부, 제 조감독들 속에 재학생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대마초를 가지고서 한번 펴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어렸을 때도 귀신을 무서워하면서도 귀신 보고 싶어 했고, 또 이 대마초는 환각이 생긴다는데 그 환각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폈는데 정말 환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자랑스러워서 많이 떠벌리고 다녔죠. 그러니까 뭐 검찰에 안 들키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무기한 활동 정지 명령을 받고 영화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최초의 고난이 왔는데, 다른 감독들이 만든 영화, 한국 영화를 보면서 나를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인데, 근데 신통하게 그 전에는 다른 감독들의 영화를 잘 안 봤는데
다른 감독들이 한국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한국 영화의 문제점이 많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 영화, 그 이전에 만든 제 영화도 그렇지만 한국 영화 통틀어서 문제가 뭐냐면 현실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현실이 텍스트가 되지 않고 있는 한국 영화들. 그게 뭘까 생각했더니 5.16 쿠데타 이후에 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당시에 1960년대인데 북한보다 남한이 가난했습니다. GNP가 적었고 그래서 한국의 남한의 영화들이 북쪽에 가서 남한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선전 재료로 사용되니까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한국 영화의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을 그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것이 19년 동안 그렇게 통제받고 단속당하면서 변하다 보니까 영화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한국 영화가 현실을 그리고 있지 못하다는 걸 깨닫지 못했는데 그걸 발견하고 나서 저는 언젠가 나한테 영화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 영화를 다시 리얼리즘을 회복하는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 됐고 제 일생을 원칙이 영화는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들의 고향은 해피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온 럭키 찬스였다면은 이 대마초 사건은 저에게 불행한 얼굴로 온 럭키 찬스다. 오히려 불행한 얼굴로 온 럭키 찬스는 내 일생의 원칙이 생기고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예술적 의지가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의 전설 속에 한 이야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내리에 담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인도의 전설 속에 어느 날 나그네가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봤더니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습니다. 밤이 깊어서 이 집에서 하루 묵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흔쾌히 들어오시라고 허락했는데 이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오질 않고 저에게는 일행이 있습니다. 함께 다니는 일행이 있는데 하면서 비키니까 뒤에는 아주 흉측하고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섬찟해서 당신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여인이 나는 행운의 여신입니다. 그런데 내 뒤에 있는 여자는 동생인데 불행의 여신입니다. 우리는 늘 함께 다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공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언제나 행운이 있다라는 것은 그 행운의 관리를 잘못했을 때 오는 불행을 꼭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지혜롭게 맞아들이느냐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에서 얻을 수 있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이 불행을 제대로 볼 줄 알면 불행이 가져오는 축복을 잘 받아만 들이면 행운 두 개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 인생에서 철이 들면서 대마초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지혜였습니다. 다시 영화를 만들게 되었을 때 제가 그 교훈을 내로 만든 것이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제기 작품입니다. 1975년 말에 대마초 때문에 활동 정지 명령을 받아서 영화를 만들지 못하다가 4년 후 1980년 79년 마지막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나면서 우리는 다시 활동할 수 있어서 그때 준비를 한 것이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영화인데, 이 바람 불어 좋은 날은 저한테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의 봄이 온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말에서 저는 여러 가지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나쁜 게 없다.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기후를 주셨을 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보여주신 모든 좋은 것들인데, 사람이 태양은 비치는 날은 좋고 비가 오는 날은 나쁘고 바람 부는 날은 나쁘고 뭐 이런 사람의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의해서 나쁘고 좋고가 생긴다라는 것이 존 러스킨 시의 그런 테마로 시가 있어서 저는 바람 불어주는다는 제목을 했는데, 엉뚱하게 바람 불어주는 날은 저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명보극장에 이 바람 불어주는 날 개봉하면서 그 주인이 장로이신 신영균, 왕년의 대스타였죠. 신영균 씨 소유의 극장인데, 그 신우회에서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극장에 영화를 붙이려니까 제가 아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석했는데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미국에서 막 오셔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첫 번 하고 나서 말씀 듣고 나서 제가 이 지갑 속에 부적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적은 제가 4년 동안 고생하니까 어머니가 부적을 해오셨는데 2개를 해오셨어요. 근데 하나가 여기 지갑 속에 있어서 이걸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고 태웠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바로 극장 뒤 스크린 뒤에 붙여 있는 건데, 그걸 장로님 극장에 붙일 때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몰래 도둑놈처럼 들어가서 붙였는데, 이번엔 또 그걸 띄느냐고 도둑놈처럼 들어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영화가 부적을 태웠으니 흥행이 참패해야 될 텐데 흥행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부적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흥행 잘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지금의 영화 감독들 중에 제 후배들이죠. 그들에게 소위 한국 영화의 리얼리즘의 시초였기 때문에 젊은 엘리트들이 많이 찾아와서 자기들도 함께 영화를 만들게 해달라는 그런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소위 그때 충무로에 이장호 사단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하고 4년 5년 하고 나서 영화 감독이 되면서 1980년대 한국 영화의 리얼리즘이 완전히 회복하고 부흥하는 그런 계기를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이제 그렇게 해놓고 저는 또 여러 번 뭐 지금도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하고 나면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사람이 오만하게 되고, 오만한 것은 곧 타락과 연결되는데, 저는 두 번째 타락이 여러분들이 영화 제목을 보면 느낌이 오듯이 무릎과 무릎 사이, 어우동 뭐 이런 영화들로 통해서 돈을 벌면서 또 한 번 다시 타락하는 그런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대마초 그 바람 불어 좋은 날 때 제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것처럼 저는 그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했을 때가 교회 다닌 지 6개월 정도 됐을까요? 고속으로 지금도 전 잘 모르겠어요. 한 6개월 돼도 집사 자격을 주는지
어쨌든 집사 자격을 얻어가지고 대표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처음 나가던 교회는 조그만 그 산동네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 목사님이 기독교 장로회 쪽에 한신대학 출신이었 한신대학이죠, 그렇죠? 한신대학 문익환 목사님의 제자예요. 근데 이 도시빈민 선교를 하던 목사님인데 제 첫 번 대표 기도 하던 날이 문익환 목사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던 날이에요. 근데 저는 대표 기도가 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식사 기도도 한 번 안 드린 놈이 그날 문익환 목사님 오신다는 것만 흥분 상태여서 이렇게 앉았는데 주보를 보니까 주보에 이장호가 돼 있어요. 이장호 집사가 대표 기도로 돼 있어요. 이건 뭐 사고라도 보통 사고가 아닙니다. 어김없이 그 시간이 돌아왔는데 이장호 집사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한 30초 동안 뭐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가지고 지금은 왜 다 미리 적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미리 적어온다는 것도 몰랐고 우선 그 주보에서 처음 내 이름을 발견했으니까 이건 당황해도 보통 당황하는 게 아닙니다. 한 30초 정도를 침묵을 지는데 그러면 이 방송 같은 경우 30초면 너무 긴 아주 큰 방송 사고죠. 그러다가 너무 끌 수도 없어서 우선 외친 게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처음이니까 그 긴장한 속에서 하나님 외쳤는데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소리에 제가 놀랐어요. 전혀 다른 걸 어떻게 꾸려갈 틈도 없죠. 그 옆에서 집사람이 이렇게 쿡쿡 쳐서 끙끙 짜낸 게 겨우 그 다음에 다른 말은 일체 남이 어떻게 얘기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다가 방정맞게 생각난 것이 보통 우리 남이 기도할 때 지루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그때 반갑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까부터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다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너무 크게 소리 질렀길래 이번에는 모기 소리만 하게 예수님 하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드디어 못 참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타이밍으로 해서 제가 자연스럽게 나간 말이 뭐냐면 정말 못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세 마디 한 거에 하나님 예수님 정말 못하겠습니다. 더 웃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다음이 바로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찬송을 하는데 어떤 분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웃음을 터뜨렸더니 그게 참고 있던 모든 사람들한테 그게 물꼬를 터져가지고 전부 폭소가 일어났습니다. 폭소가 일어나서 찬송이 중단됐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는 여기서 교회를 떠나야겠구나. 다시는 교회 이제 안 나온다. 이렇게 됐죠. 근데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참 고마운 분인데 자기 평생에 오늘처럼 정직한 기도는 처음 들어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오늘 여기 이렇게 간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저는 기도 공포증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 참 많죠. 기도 공포증인데 제가 좀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는 그래서 그 후에 이런 노트북에다가 기도문을 작성했는데 그 기도문이 10년, 15년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 기도문을 가끔가다 보면서
감동을 해요. 아, 잘 썼다라고. 근데 그 기도문에 제가 이제 전도하려는 대상들이 쫙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저하고 최인호하고 다 같이 그 초등학교서부터 같이 다니던 친구 중에 서울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경영학 교수인데 이 친구에게 제가 서툴게 전도를 했는데 먹혀들지가 않았어요. 제가 또 좀 문제가 있는 게 다른 때 전도하는 게 같이 술 마시다가 꼭 전도를 하니까 은혜가 안 되죠. 이놈이 번번이 제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너는 막 허약해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야, 종교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좀 정도가 심하게 막 예수님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 컴퓨터에 입력해 놓은 데서 그 친구 이름을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삭제해 버렸어요. 그리고 한 3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친구의 제자인데 성균관대학 교수가 박 교수 얘기 들었냐 해서 나 지금 만나지 못한 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폐암이 걸려가지고 서울대학에 입원해 있는데 아마 곧 죽을 것 같다는 얘기. 그 소리가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달려갔더니 그 건강하고 그 활달하던 모습은 싹 사라지고 머리가 하얗게 아무것도 없고 저를 보고 내가 기도를 하니까 고마워 기도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굉장히 이제 형편없이 약해졌죠. 기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새벽 기도에서 다른 것 제쳐놓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컴퓨터에서 삭제했다라는 것이 마음에 굉장히 걸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새벽 기도 때마다 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첫 경험인데 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 친구 기도를 하다가 느닷없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가 나왔는데 하나님 제 나머지 생명 절반 나누겠습니다. 이걸 박 교수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했어요. 그날 기도가 끝나니까 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나갔고 저 혼자 남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밖에 나가니까 세문안교회는 이렇게 계단이 있죠. 근데 여름에 새벽 햇빛이 팍 눈을 찌르는데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러자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생명을 절반 나누다니 생각지도 않았던 현실감이 오니까 무서워졌어요. 이거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셔도 큰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또 문제가 저한테 시험에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으면 그 다음날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 일주일이 지나서 조심스럽게 그 친구 부인한테 전화했더니 의사가 준비하라 그래서 미국에서 딸들 불러가지고 임종 준비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호전이 돼가지고 내일은 퇴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무서워요. 하나님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는 기도하던 놈이 이 성령께서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되는구나. 그래 그 친구는 결국 살아가지고 우리 교회 그렇게 예수 욕하던 놈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또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성령이 얼마나 우리를 변하게 하는지, 정말 그 기도를 혹시 못 하시는 분 있으면은 성령님부터 찾으십시오. 길게 내 멋대로 얘기하다가 지금 이거 놓쳤어요. 자, 이제 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변한 것은 빨리 끝내야죠. 제가 변한 것은 로마서에 의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말씀인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요 말씀이 제가 제 과거의 영화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관객들을 볼모로 해서 제 이기심으로 돈을 벌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쌓는 그런 영화를 만들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 이기심에 눈이 어두워서.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슬럼프 27년 중간쯤 돼서 하나님이 내가 만든 영화를 나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변화하기를 바라는구나. 그래서 내가 영화 만들려고 발버둥을 쳐도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투자가 어렵게 되고 이런 속에서 이 말씀에 의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에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그 당시는 금강제와의 스프리스라는 브랜드의 대표 이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저를 CBMC라고 기독교 실업인 모임에 인도에서 그 기독교 실업인에 나가면서 그 주강사인 목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서 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해지면서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육신의 생각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영혼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영혼에 호소하는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할지는 아직 모르죠. 물론 기독교 메시지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 9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신,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먹고 살았는데 영화를 만들지 못하니까 그것을 저는 만나로 생각합니다. 그때의 월급이 만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정년 퇴임이 되면서 2010년 9월에 이제 만 65세가 돼서 정년 퇴임을 하고, 그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겠지만 리조이스 후반전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또 다른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 기독교 영화에 대한 선포를 했죠. 앞으로 저는 기독교 영화만 만들겠습니다라고요. 그것이 성경 마가복음에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기독교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영화인으로서는 말하자면 뭐라 그러죠? 고생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독교 영화를 만든다는데 투자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선포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뭘 만들까라고 고심하고 있을 때 엔도 슈샤크라는 일본의 캐톨릭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 그 소설을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인 주승중 목사님의 설교에서 듣고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시선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나갔던 샘물교회 사람들이 순교냐 배교냐의 갈등을 느꼈죠. 그런 배경으로 해서 소위 탈레반 무장 무슬림한테 납치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제가 첫 번으로 경험한 제 자신이 계획했던 것은 모조리 깨지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아직 고치지 못한 이것을 완벽하게 그걸 뭐라 그러죠? 확인사살. 하나님께서 저한테 완전하게 확인사살을 하는 일은 뭐였냐면 제가 갖고 있는 요만한 자존심이라는 거. 하나님은 제 자존심이 제일 나빴어요. 그래서 그 자존심을 죽이길 바랬는데 영화를 만들면서 다시 살아나려고 하거나 요만큼 남아있던 자존심을 완전히 죽이시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화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영화 연출을 천수답 연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수답이란 건 뭐냐? 농부가 씨를 뿌리고는 인위적으로 아무 비료를 사용하거나 물을 대거나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와 구름과 햇빛 갖고만 하는. 저는 그 천수답 연출을 대한민국에서 아마 첫 번째 사용하고 느꼈던 연출을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시지 않았나. 이놈은 완전히 자존심을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만들 놈이다라고 하나님이 아마 택하셨던 것 같아요. 영화가 다 만들어지고 개봉하는데 세월호 사건이 개봉하는 날 터졌어요. 같이 침몰했죠. 그 전에 마지막으로 만든 영화는 또 영화 개봉하는 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영화 망했고 그 다음에 19년 만에 만든 영화는 또 세월호 침몰하고 망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큰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영화를 만든다고는 아무도 투자를 안 하고 세월호와 함께 망한 것 때문에 이제 더 끝났는데 느닷없이 정말 천수답 연출이에요. 전라도 광주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어 달라고 제의가 왔고 그 영화는 놀랍게도 전혀 내가 알지 못하던 이야기고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여태까지 잠자고 있었을까 하고 놀라울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얘기 듣겠지만 전라도 광주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엘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여자가 간호사로 가서 그 광주에서 보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느닷없이 광주에서 만들어 달라 해서 보았고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봤더니 그 광주 사람들이 제작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펀드를 조성하더니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시나리오가 계약이 됐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영화 제도권 안에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것은 캄캄할 때 바로 얼마 전 일입니다. 중국에서 제의가 왔어요. 지금 중국하고 23일 날 11월 23일 날 중국하고 중국 조어대 국빈관에서 이 계약하는 행사를 하는데 이런 것이 느닷없이 이루어져서 전혀 가망이 안 오고, 그리고 이 작품은 또 미국 여배우를 써야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외국에서 엉뚱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렇게 오스트랄리아 간증으로 다니던 때에 저희 교회에 일본에서 어떤 기업가가, 한국 기업가하고 저희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저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없으니까 메모를 해놨는데 그 메모가 보니까 바로 이 전라도 광주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저는 남의 간증을 들으면서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일을 다 거짓말처럼 들렸거든요. 뭐 돈이 얼마 필요한데 어디서 돈이 왔다. 난 이런 거 믿을 수가 없었는데 제 이야기는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이야기를 강주에서 준비해달라서 준비하는데 엉뚱하게 일본의 기업가가 이런 영화를 만들어주면 돈을 투자하겠다라니까 이게 정말 엉뚱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서 지금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완전히 저를 버릴 수밖에 없고 자존심을 다 포기하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 자아가 자꾸 드러나면 기도에 항상 많은 부분이 제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여기 하와이 와서도 지금 23일 날 행사 준비하는데 제가 여기 와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그 프로듀서하고 저희 조감독들이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뭔지 믿업지 못해가지고 자꾸 불안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아예요. 그게 염려고 그게 악마가 노리는 겁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 큐티를 하는데 컴파스라는 책으로 큐티를 하는데 어제 아침에 굉장히 불안했어요. 11월 1일. 그런데 딱 요 큐티가 뭐냐면 갈렙이죠. 갈렙. 여수와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그 갈렙이 85살에 이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쭉 읽다가 보니까 나는 아직 70밖에 안 됐는데 뭘 걱정하느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만들고 있는 일에 네가 왜 인간적 자아가 이렇게 자꾸 싹 터가지고 염려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들고 일어나는 자아, 이 자존심 이런 것 계속 죽여야 하는 이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염려하지 않습니까? 30분 넘었어요. 너무 제가 말을 못해서 그런지 간증이 항상 이렇게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 메시지는 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